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9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교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구별,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두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달라야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라는 교회의 순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은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했지.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하면 너희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거룩한 구별이 없어진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벌떡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그러면 다른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이 7번도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는 으쓱하며 자신이 칭찬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눈에는 눈이라고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에 7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저는 성인의 반열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원하시지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것도 하루예요. 하루에 490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어트하고 하나는 성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고 용서의 마음 주시고 화해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 성경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첫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원수. 원수는 자기 집안에 해를 입히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두 번째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착하게 대해라.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여 주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자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제게 너무나도 어렵고 늘 실패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다른 구절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해는 되는데요, 29절에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대인에게서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는 하나의 겉옷이 아니고요, 생명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에서 살 동안에 이 겉옷, 두꺼운 담요 같은 옷이 없었으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사람들끼리 물건을 빌려주고 받을 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이 바로 이 겉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겉옷이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고, 이 채주가 채권을 가진 주인이니까 돈을 꾼 사람처럼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 옷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온도가 내려가서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몸이 가릴 것이 이뿐이냐,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수단으로 느껴지는 옷을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을 빼앗는 자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너의 옷을 뺏어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극단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속옷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뜻인데, 법적인 송사를 통해서 우리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사람일지라도 겉옷을 내어주는 자에게 무엇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내어주라.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 심지어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극단적인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31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우리의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나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감정. 내 머리와 마음과 생각은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묘한 감정이 타올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려 죽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있고요.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래 죄악의 모습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평화와 기쁨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한 20년 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에 이창동 감독께서 하신 거고, 저 영화로 이 전도연 씨는 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영화고, 성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으면 한번 추천해 보세요. 재밌다라기보다는 엄청난 고민이 있는 영화예요. 좀 영화를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여주인공이 저 전도연 저 여자분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에 보상금 얼마를 가지고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에 가서 경남 밀양에 가서 삽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전도연 저 여주인공이 저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가지요. 근데요,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몇십억의 보상금을 가지고 밀양에 내려왔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유괴범에 납치가 돼요. 저 아이가 유괴범에 납치가 되는데 경찰을 총동원해서 저 아이를 찾아요. 근데 아이가 시신이 돼서 찾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저 아이의 살인자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다녔던 웅변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연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전도연의 손을 잡아줬던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전도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연이 은혜를 받고도 자기 마음속에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이만 그 살인자를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전도연이 그 살인자를 면회하러 가고 용서해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내면요, 이제 전도연이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가요. 저 살인자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진 보면요, 저 살인자의 얼굴이 저렇게 온화하고 평안해요. 전도연 씨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앞에서 엉엉 울고 힘들어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 살인자가 저렇게 얼굴이 평온합니다. 저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들은 전도연 여자 주인공이 속된 말로 빡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화가 나서 교회에 와서 투덜투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웁니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주니까 다음 대사가 전도연 씨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민을 계속 주는 영화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저도 20년 동안에 이 고민이 계속됐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 저의 끊이지 않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해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자신이 유괴를 하여 죽인 그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괴로웠을까,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 엄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를 찾아왔으면 살인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죠. 울어야죠. 싹싹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죠.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그런데 이 살인자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긍휼과 용서와 역지사지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그래야 내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받아야 하고 그 사람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살인자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언어와 피해자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학교에 갔어요. 학폭이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이가 서로 싸운 게 아니라 한쪽으로 왕따를 당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가해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애들끼리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이건 가해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가해자의 부모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자신의 아이를 훈육하고 혼을 내야죠.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그러면 피해자의 부모가 아유, 괜찮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요. 라고 피해자의 부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해자의 언어와 피해자의 언어가 달라야 돼요. 애들이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놀다가 자동차 백밀러를 부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놀면 안 되는데 자동차 주인이 아들을 훈계하려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의 부모가 내려옵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에이,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이거는 가해자의 말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부모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애들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변상해드리고 원상복구해드리고 손해배상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피해자의 주인이 아유, 괜찮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해자의 언어하고 피해자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 어머니는 환갑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신장암으로 7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크게 환갑잔치 해드린다고 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좀 속상한데 천국에서 볼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났을 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를 치렀죠.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머니 투병 생활하신 거, 큰 수술 2번 하신 거, 7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시고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거, 그리고 천국 가신 거 들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힘내요. 그래도 호상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힘내요. 그래도 호상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호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제 16년, 15년째 되는데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정신 나간 목사님이 있나? 내가 이걸 친구라고 뒀나? 그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쳐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전이가 되어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 슬프고 낭망하여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 상주들에게 호상이라니. 제 어머니와 장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상에 있는 모든 장례, 문상객들에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면 되지. 우리는 그 상주들에게 호상입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힘드시죠? 그러면
상주가 나와서 아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셨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니 호상이지요. 호상이라는 말은 문상객이 하는 말입니까? 상주가 하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호상은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가해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피해자의 언어를 가져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해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싶을 때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말씀으로 이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32절 성경 보면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당연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끌어올리라.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기만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예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가 받는 칭찬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대할 대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긴대 그는 은혜로 모든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주 연속으로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자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매일 무너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해서 매일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10년 전보다, 아니 5년 전보다, 아니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에 관한 많은 훌륭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에 관한 가장 훌륭한 예화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죄 없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못 박고 소리 지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려봐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들도 매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이요, 계속 제가 설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보세요. 6장 12절.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그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도 매일매일 주기도문하고 예수님 믿으면 10,000번 20,000번도 더 했을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순서가 내가 용서를 받고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 용서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얘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